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흥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좋은데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부흥하지 않아도 문제지만 부흥을 해도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자,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서로 이제 가부들을 도와주는 그 있잖아요. 그 일들 통하여서 문제가 이제 생겨났잖아요. 사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데 이제 사실 오늘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약간 이제 바닷가 쪽에 있어요. 그리고 지도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보다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근데 유대에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유대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중심으로 형성된 교인들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 우리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형제들 가운데. 자, 뭐라고 가르치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할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처음 이제 명령하신 것이었냐?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 표징을 육체 가운데 흔적으로 남기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하여 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느냐? 뭘 기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너와 한 언약을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 이제 흔적이 남아있는 그 표징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이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자들은 누구나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결국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느 순간 무엇이 되었느냐?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그것 자체가 뭐가 돼버렸어요? 구원을 받는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구약 시대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할례 신앙과 성전 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할례를 받으면 나는 무조건 뭐 한다?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무조건 뭐 한다?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할례를 주신 이유, 그리고 예배를 주신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주신 이유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 가니까 자기네들이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나는 할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은 거고 나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계속 죄짓고 다니는데 계속 우상 숭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린다고 할례 받았다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그 신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은 뭐였어요? 그냥 할례 받았는데 왜 구원 못 받아? 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제사 드리면 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다 그랬는데 아니 죄를 지으면 좀 어때? 어차피 예배 드려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선지자들이 거의 다 이단들이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구원은 할례를 통하여 얻는 거야. 구원은 성전을 통하여 얻는 거야.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무슨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선지자들의 얘기를 하나도 안 들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경고하신 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해버립니다. 경고하셨던 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넣고서 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삶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린 나라가 돼버렸어요.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오히려 힘없는 자를 밟아버리고 그런 나라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다. 왕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경고대로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그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되어진 이 교인들이 갑자기 안디옥 교회 어떻게 보면 동생 교회예요. 동생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 목사들까지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무슨 할례냐? 지금 어느 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요, 이런 문제가 이제 교회들마다 있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살을 하면 구원을 받느냐? 자살을 하면 구원을 못 받느냐? 이것 때문에요. 목사님들이 두 개로 좀 나눠졌어요.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자살을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또 어떠한 아니 구원을 받는 것과 자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하면서 이게 두 개가 이제 양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교회가 좀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그 목회자들 사이에. 나중에 이제 다 정리가 좀 되긴 했지만 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런 이제 분쟁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했느냐? 서로 다퉈봤자 이제 이견이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영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같이 좀 의논을 해보자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 있어지게 된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이 공의회.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올라가서 자, 처음 말하는데 7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베드로 얘기입니다. 이제 한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자기 의견을 이제 내어놓습니다. 자, 뭐에 대한 의견을 내어놓느냐? 자, 어디를 한번 읽어보냐면요.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 8절에 나오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자, 이게 어떤 사건이죠? 혹시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와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이게 고넬료 사건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에 있어서, 구원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차별을 두신다, 안 두신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모두가. 유대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그들 또한 우리처럼 유대인들이 되어야지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의 경험상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세례받고 할례 안 받았습니다. 그냥 세례만 받았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방언하게 하심과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 굳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만의 고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예, 그거예요. 멍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지고 가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왜 그들에게도 지어져가지고 오히려 무겁게 만들려고 하느냐? 오히려 그거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의견을 지금 내어놓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장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베드로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온 바울과 바나바도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방인 지역을 막 돌아다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거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다. 우리도 경험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선교 사역을 통하여 경험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의회의 마지막 발언자, 자, 야고보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야고보가 이 모든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말씀에도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더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더불어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느냐.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돌아온 이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이런 어려운 멍에를 지워져가지고 오히려 떠나가게끔 자꾸 괴롭게 하는 것 자체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을 지키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어떻게 하냐? 자, 결론을 이렇게 내리자. 할례,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생략하자. 이건 멍해다. 그 대신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해두자. 왜냐? 이게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나온 음식들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 음식들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하여 얻어진 음식들은 그거 먹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목매어 죽은 거, 피를 멀리 하자.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성적인 난잡함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들의 신전 가운데서 많이 있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 피하고 관련된 것도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대해서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행위들만을 놔두고는 그거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용납을 해주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편지와 더불어 오늘 보니까 밑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4명이 함께 더불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마지막 결론이 28절이에요. 28절. 다 같이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이 요긴한 것들이 뭐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20절의 말씀이에요. 우상숭배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 이 금지하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런 짐도 너희에게 지우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이, 공의의 결론이 나서 이 편지를 가지고 쭉 내려갑니다. 결국은 이 공의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인생을 향하여서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경주의 비유를 많이 해요. 다름질하는 자, 선수, 경주. 근데 결국은 선수가 열심히 경주를 하고 다림질을 하는데 목표 지점까지 결승전까지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으면 몸이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네, 가벼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의 삶이 경주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질 수도 없는 그런 짐들을 자꾸 어깨다가 지고 가면 여러분 끝까지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지어주고 있는 것이 무거운 짐인지 불필요한 것을 자꾸 지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요긴한 것들을 지금 지도록 하는 것인지 교회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전통적인 교회가 이거에 매여 있어요. 별로 구원과 별로 사명과 상관이 없는 이상한 짐들을 교회가 자꾸 성도들에게 지어주면서 이거 해야만 해, 저거 해야만 하면서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짐 때문에 감당해야 할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짐에 억눌려서 매여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요. 어떤 교회를 찾아가셨대요. LA에서 이제 계시는 장로님인데 한국에 와, 한참 이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하는 교회예요. 아,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그렇게 뜨겁게 선교하고 소문이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교회를 찾아가셨대요. 어떻게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뜨겁게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가 찾아갔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랑 이제 인사를 하는데 손을 탁 잡으시더니만 아, 목사님 제가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소문 듣고 엄청 기대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당황스럽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실망했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잘못했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는 젊은 것들이 모였는지 하나같이 염색을 노랗게 해가지고 하나같이 청바지에 구멍을 다 뚫어가지고 이게 무슨 사탄의 소굴이지. 이게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라고. 자, 바라고. 반은 다 염색했네. 반은 청바지에 구멍 다 뚫렸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딱 듣고 나서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장로님 혹시 염색하셨어요? 장로님이 나는 염색했지. 근데 까만색으로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까만색으로 염색했으니까 되고 얘네들은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염색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이 법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린 자의 머리 색깔이 까매야 된다고. 다행히도 우리는 다 까만색인데 누가 예배드리는 자의 머리가 다 까매야 된다고 정한 게 있냐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의 청바지가 구멍이 뚫리면 안 된다고 누가 정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교회가 불필요하게 지어주는 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들만의 사명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향하여서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가 보고 있는 눈이, 성도들이나 교인들이나 사람들을 보고 있는 눈이 과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긴한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짐인지를 판단하고 그렇게 다 교육할 줄,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전통이 있다, 오래된 교회다라고 하면 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더 집중할 줄 알아야 전통적인 교회다라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모든 그것을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요. 그걸 위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 지금 바로 안디옥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과연 어떤 짐을 지고 가고 있는지, 요긴한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본질은요, 자유예요, 자유. 이사야서에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보세요. 자유함이에요. 매임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매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자유로움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에요. 우리의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또 다른 짐들, 또 다른 매임을 줌으로 인하여서 부자연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스스로 매어있지 마십시오. 교인은 이래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서 쓸데없는 짐을 메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저는요, 이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너무 신기했어요. 왜 신기했냐? 사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역자들 사이에, 목회자들 사이에 분쟁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그 서면, 그 편지 한번 딱 읽어줬더니 뭐 했어요? 기뻐. 어떻게 했어요? 그래, 기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의 공의회의 결정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한국교회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한쪽 부류는 말도 안 돼, 이런 사탄의 것들 뭐 하면서 아마 또 다른 교파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보세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주장하거나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별것이 아닌 것에, 사실 오늘 사건은요, 별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잘 들여다보세요. 기뻐할 시간이 없어요. 평안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진짜 기뻐하고 평안하는 삶은요, 그 어떤 결과든 상관이 없이 영적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별것이 아니다라고 할 경우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따라온 유다와 실라가 어느 정도 가르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바울이 갑자기 며칠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분쟁이 소지가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계속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마다. 씨를 뿌렸던 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도했던 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들이 어떻게 지금 있느냐, 이게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아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씨 뿌린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어떻게 됐어요? 성들 안에서 이제 도시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장소들 가운데 온전히 성을 나오는 장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다 받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 성에 갔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너 또 돌아왔어 하면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은 누구만이 경험할 수 있느냐? 씨 뿌린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씨 뿌린 자 농부의 마음이에요. 저는요, 이들만이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들만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들,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누군가의 보살핌 가운데, 누군가의 목회함 가운데 그냥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향하여 씨를 뿌리고 누군가를 길러보고 누군가를 가르쳐보고 누군가를 돌봐보는 그런 목자의 입장에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뿌려지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성장되어진 여러분들의 제자를 이 땅 가운데 꼭 한 명 이상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야.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래 가자. 바나바도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자. 근데 바울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나바가 누굴 데려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라 하는 요한. 이게 좀 헷갈립니다. 마가, 요한. 이게 같이 이름을 써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자는 거예요. 자, 누굽니까? 바나바 입장에서 본다면 조카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중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집으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이 바울이요, 안 돼! 그런 놈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큰 일이 있어서 돌아간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힘들어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아니다. 선교 여행,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 그런 놈 데려가면 전체 분위기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못 데려간다.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바나바가 담임 목사예요. 바울이 부목사입니다. 영적인 권위로 본다면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바울이 성깔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성깔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싸웠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들끼리 싸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나눠져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선교팀이 하나였던 선교팀이 어떻게 돼요?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확실하게 하세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해주세요. 사이좋게 지냅시다. 여러분, 싸우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어쩌면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머리 대신 예수님, 몸 된 우리 교회를 볼 때 교회 진짜로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 보면 기적이에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서로들 이렇게 보면 부족한 게 다 있고 어떻게 보면 부딪힘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 바나바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 중요한 건 그거예요. 비록 부딪히고 깨어지고 연약할 수 있더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일들이 이루어져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팀으로 나누어지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사역이 활성화되면서 영향력 있게 일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세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이거 보면요. 바나바, 바울.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뭐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모아요. 사람을 키워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 목표 하나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은 이 보면요. 앞으로 2차 선교 여행 나가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성들을, 이 도시들을 진행해서 나오는 굉장히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순발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향력도 굉장히 크게 이제 미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볼게요. 결과적으로 사실 누가 조금 실수한 거냐? 사실 바울이 좀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열매는 무엇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해요? 관계를 통하여서만이 가능해요. 사람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떠나서 그 어떤 일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한 일들이야, 다. 바울 또한 보세요.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고향 땅으로 버려진 바 된 바울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바울됨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나바가 버림받은 바울,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고향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보세요. 제자들이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사울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가서 믿을만하다라고 신뢰, 보증을 섰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바울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중에 말년에 깨달아요. 감옥 안에서. 마가가 내게 유익하니 데려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누가 다 키웠어요? 바나바가 다 키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아, 관계구나.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팀인데요. 이제 굉장히 아프리카에 원주민들을 상대로 나가는데 장로님 아들이 진짜 망난인 거예요. 망난이. 아, 진짜. 그런데 이제 선교팀을 나갈 때 부모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어떻게 해서든 얘를 좀 데려가서 선교 지역에서 좀 은혜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교팀 입장에서 본다면 얘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짐인 거예요. 아니 3개월씩 4개월씩 훈련받아서 가는 게 선교팀이잖아요. 훈련 한 번도 안 받고 오히려 나는 안 가라고 버티는 거 콕 깨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짐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팀원이 아니라 짐인 거예요. 혹 하나 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장로님이 그래도 자식 살려보겠다라고 데려가는데 만약에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이 자식. 누구도 버린 거예요? 교회까지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데려가자. 그 데려가는데 자, 이거 장로님한테 맡기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지요. 아빠 말 절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했느냐? 그 가운데 가장 유능하다라고 하는 팀장한테 맡겼어요. 이 팀장이 사실은 사역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혹 하나 지고 가는 것에 사명을 맡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마음이 무겁고 이 팀장도 이건 웬 날벼락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진짜 아니다 다를까 선교팀에 갔더니 선교지역에 갔더니만 이 아들의 얼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인상을 팍 쓰고 어떤 상태냐 건드리기만 해봐라. 다 죽었어. 이런 표정 아시겠어요? 하여튼간 나한테 뭐만 시켜봐라.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폭발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밥 먹을 때만 밥 먹을래? 그냥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나갔어요. 참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주일학교 이제 뭐라 그러죠? BBS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성경학교를 거기 애들하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얘는 이제 거기 안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런 가운데 바깥에서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툴툴거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흑인들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희끄머러한 애들이 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 이 아들을 향하여서 구경하려고 간 거야. 너무 신기하니까. 근데 이 아들이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구경하겠다라고 온 그 꼬마의 무릎을 보니까 이게 썩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릎이 썩었는데 어떻게 썩었느냐? 완전히 썩어서 쩔뚝쩔뚝거리는데 이 무릎 안에 구데기가 있는 거예요. 썩어서.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난 눈치 보고서 그냥 좋은 마음에 구더기라도 좀 빼주자 라고 해가지고 구더기를 하나씩 집어서 뺐는데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안에 아예 알을 얼마나 많이 났는지 그 무릎 안에 구더기가 바글바글 아무리 빼도 쫙 깊은 것까지. 근데 그 꼬마애는 아예 감각이 없는지 그냥 멍하니 보고 이 구더기를 빼내면서 어떤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서 있는 꼬마의 무릎에서 구더기를 빼려면 어찌 되었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고 구더기를 빼내는 순간 한 1분 지났을까 2분 지났을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지 막 깨달아지면서 너무 불쌍한 마음에 그 구더기를 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맨 처음엔 엄청난 짐이었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 사역지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이 아들이 완전히 변화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완전히 돌아와서 엄청나게 교회에서 헌신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는 거예요. 바울과 같았다 그 목사님이.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기회가 없어요. 바나바 같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목적은 뭐라는 것이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복음을, 아무리 많은 선교,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뭐 한 것이냐? 헛고생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교회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인생 마무리할 때 깨닫지 마시고 미리미리 깨닫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자, 여기 보니까 16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네. 자, 거기 가니까 누굴 만났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디모데.
자, 어떻게 보면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하여 우리가 미리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마음에 두고 사랑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는데, 자,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안 받았겠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아서 선교팀에 합류시키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디모데를 할례를 행합니다. 여기 진짜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예, 분명히 안 해도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안 했을 때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유대인들,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뭐가 돼요? 분쟁거리가 돼요.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들을 미리 제거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에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분명히 결론 났는데 왜 그러냐? 이거 고집이에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분쟁들을 제거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거의 대부분들의 사역자들과 사명자들이 뭐 때문에 에너지와 시간들을 낭비하느냐? 이런 분쟁들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왜 불필요한 분쟁들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을 왜 고집 부리고 버티냐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처럼 미리 그냥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에만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싸워야 할 그 싸움에만 집중하겠다. 쓸데없는 싸움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불필요한 걸 최대한 걷어낼수록 빨리 달려갈 수 있어요.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쓸데없이 고집 부리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떨어버리시고 정말로 중요한 싸움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소아시아로. 그랬는데 가려고 할 때마다 자,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 고민하다가 갑자기 환상 중에 누굴 보게 되느냐? 마게도냐 사람. 이게 유럽 사람들입니다. 유럽 사람을, 마게도냐 사람을 딱 봤어요. 그리고서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니까 바울이 곧 마게도냐를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삶 가운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없는 사람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을 위한 준비가 있고요. 준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을 보여주실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나름대로 내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요. 나는 이렇게 결혼할 것이고, 나중에 이런 직장, 이런 사업, 앞으로 이렇게 우리 자식들 어떻게 나름대로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거든 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뭐해요? 싸워요. 하나님과 싸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감독이 아니라 배우예요. 배우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요? 나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나리오는 누가 짜요? 감독과 작가가 짜는 거예요. 많은 경우 성도들이 자기가 감독되고 자기가 작가가 돼서 내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막 짜고 그걸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너희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시나리오야, 계획이야 라고 보여주실 경우에 많은 배우들이
감독과 싸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싸움은 굉장히 무의미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제일 무서운 기도가 비전에 대한 기도예요. 제일 무서운 기도가 비전에 대한 기도예요. 비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순간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비전이 이거다라고 보여주는 순간 뭘 경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뭐 한 것을 느끼게 되냐? 완전 달라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세운 모든 인생의 계획을 다 밀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갈 만한 자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기도예요. 근데 젊은 청년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비전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래서 순종할 만한 자신이 없으면 그런 기도는요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사실 이게 이 바울 사도의 진가가 여기 있어요. 소아시아라고 계속 가려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딱 끊어버리고 마게도냐로 떠날 줄 아는 이런 모습. 여러분들 시나리오는 누가 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짜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계획들 가운데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마게도냐 지방 첫 번째 도시 어디예요?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는 처소를 찾다가 누굴 만나게 되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재력가를 만나게 돼요. 자, 이게 사실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어떤 시드 멤버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일이에요. 빌립보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감옥이 생각나죠. 빌립보 감옥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사건입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좀 볼게요. 자, 보니까 바울 사도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데 누굴 만나게 되느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점치는 사람들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제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얘기해가지고 대충 얼버무리는 그런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귀신이 들어가서 그냥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신통하다 그러잖아요. 신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다는 거예요? 뭐하고 통하다는 거예요? 귀신하고 통한 거예요. 귀신하고 통해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귀신처럼 보는 거예요.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종이 있었는데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이제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바울과 실라를 이 일행들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 이게 귀신의 고백이에요. 이 귀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신은 진짜로 압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귀신은 귀신같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귀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귀신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이거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귀신의 이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귀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겠어요? 귀신이 믿고 있어요. 귀신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력가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옆집 아저씨면 나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분은 그냥 옆집 아저씨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가진 것이 다 내 거예요.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과 내가, 그분과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것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정말로 영접한 가운데 관계에 맺어진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음표예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믿음의 성도들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야.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여러분 이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나랑 하나님과 나랑 예수님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귀신같이 아는 이 여종이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오히려 해주니까 오히려 기분이 좋잖아요. 오히려 유익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내버려 줍니다. 근데 맨날 쫓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엄청 귀찮은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뭐 어떻게 됐느냐? 그 여종으로 인하여 유익을 얻고 있는 주인이 많았어요. 이 주인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딱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어. 재력에 대한. 재정적인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 바로 전에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을 때 바로 좀 고쳐주지, 왜 바로 고쳐주지 않고 며칠 동안 참았을까?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예전에 볼 때는 항상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옳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인 것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빌립보 지역에 딱 가는데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며칠 버티셨을까요? 말을 안 하세요. 며칠 동안 버티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복음서 그 어디에서도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두고 가신 적이 없습니다. 지나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으셨어요. 지금 바울은 뭐 했느냐? 바울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의 귀신을 쫓아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시간을 번 거예요. 이 꽂혀주면 어떻게 돼요? 당장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며칠 동안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가 지혜냐, 뭐가 전략이냐라고 하는 걸 고민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전략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라면요, 여러분들 오히려 무식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측했던 대로 어떻게 돼요?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아무런 재판도 없이 옷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갇혔어요. 착고까지 다 채워집니다. 자, 2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밤이 됐어요. 밤이 됐더니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많이 맞고 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와, 바울과 실라 대단하다. 아무리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히려 이 사람들, 이 바울과 실라를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요, 찬양과 노래의 차이를 알면요, 이게 이해가 갑니다. 노래는 어떨 때 노래를 하게 되느냐? 그럴 기분이 나면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 노래. 기쁠 땐 무슨 노래를 해요? 기쁜 노래를 합니다. 슬픈 땐 슬픈 노래를 합니다. 결국은 노래는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노래가 나와요. 근데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찬양 인도를 전에 이제 하게 되면서 찬양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이 하는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오다가 무슨 심각한 일이 생긴 거야. 아니면 집안에서 무슨 싸움이 생긴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은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찬양할 기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너는 여태껏 노래를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분을 따라 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오히려 찬양이 마음을 만듭니다. 찬양이 마음을 만들어요. 내가 정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너무 힘들어 지금.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매 맞았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이런 어려운 마음과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기도와 찬양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좀 가세요. 아멘. 그럴 마음이 생겨서 그럴 기분이라서 찬양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찬양하지 않고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고 정말로 어렵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뭐 해야 되느냐? 그걸 이기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걸 이기기 위해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딱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집에서 싸우고 왔어. 찬양할 기분입니까? 안 기분입니까? 안 기분입니까? 기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그래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미안해라고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기분을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요, 되게 재미있는 웃기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얘기 드렸는데, 어떤 수학여행인가 여행을 딱 갔더니 하여튼간 여행만 가면 사람들 무슨 얘기해요? 밤만 되면 귀신 얘기하잖아요. 꼭 귀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가려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낮에 바닷가에서 너무 심하게 놀아서 그런데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샤워를 하고자 가야 되겠는데
이게 귀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혼자 가기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 중에 그래도 남자답다라고 하는 거야. 아이, 뭘 무서워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샤워로 혼자 간 거예요. 이제 샤워를 하려고 물을 딱 틀어놓고 있는데 친구들이 놀려주자. 그래서 몰래 샤워하는데 이제 갔대요. 살며시 가는데 딱 가다 보니까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 막 샤워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뽀시락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샤워하다가 탁 멈추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귀신?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나가는 애예요. 탁 가더니 귀신 하더니만 갑자기 오른발을 쿵쿵쿵 구르면서 뭐 하고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샤워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물며 안 믿는 사람도 찬양을 통하여 뭘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것도 못해. 여러분들 이 능력을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어디서도 기분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기분 때문에 찬양 못 드리고 이런 얘기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와 찬양을 누가 듣고 있어요? 죄수들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많이 하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사 형통하는 것을 인해서 모든 게 잘 된다.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그들을 감동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샘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 그들이 긴장하게 되느냐.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끼리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군 앞에서든 세상 사람 앞에서 특히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든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세상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전도를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안 얻어터지고 안 맞고 문제 안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오히려 이게 그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견뎠던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회예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간수도 다 봤어요.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매여있던 차고도 다 풀려버려요. 지진 때문에 일어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실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간수가 깼어요.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전에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다 풀린 상태에서 천사가 이끌어서 밖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오늘 사건은요, 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렸는데 간수도 그것과 함께 깼어요. 그랬는데 딱 보니까 문이 다 열려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도망갈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간수는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안에 남겨진 그들로 인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딱 보니까 가서 엎드려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25절의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습 때문이에요. 엎드려요. 그랬더니만 유명한 말씀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이 간수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간수가요, 그들을 다 데려다가 다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앞에 보니까 이제 치료해주기 전에 어떻게 됐느냐.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면요. 영접을 하게 되고 3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
세례까지 받고 결국은 그 말씀대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안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끝까지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자, 위에 있는 상관이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내보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누군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에게 아무런 재판도 없이 그냥 두들겨 패놓고 가둬놓고 그냥 내보낼 수 있느냐? 이거는요 로마 시민권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식민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 상관들 또한 로마 시민권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빌립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들 니네들이 와서 내보내주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안 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상관들이 와서 내보내줍니다. 제발 떠나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맞았기 때문에 소송이라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맞았잖아요. 그리고 재판도 없이. 그래서 막 소송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냥 잠잠하게 내보내주니까 나가요. 그러고 나서 루디아 집에 가서 문안하고 나서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장관들을 향하여 고소할 것도 소송할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데리러 와라, 니들이 직접 내보내줘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궁금하게 생각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앞으로 세워져야 할 빌립보 교회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냥 내보내졌다, 그냥 쫓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세워지게 될 빌립보 교회는 지금 이 상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핍박과 탄압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탄압받았잖아요. 그 주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 그 상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이다라고 하는 걸 내놓고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앞으로 있어지게 될 공격과 핍박을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희석시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사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거예요. 바울과 실라 육신적인 억울함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는 이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억울함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별말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다 무릅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자, 오늘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일까지 여기까지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